10절부터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아주 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오늘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좀 지우면서 이 마가복음의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구성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한가운데가 1장부터 16장의 한가운데면은 8장이 되겠죠? 28에 16. 맞죠? 그러니까 이 8장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 구조는 카이즘 구조라고 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접으면은 양쪽이 딱 이렇게 겹쳐지는. 그래서 안고 중에 안고는 요 가운데 꼭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한가운데 모든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신구약의 한가운데는 또 어디냐. 이게 찾아보면 학자들이 많이 찾아놨어요. 딱 찾아보면 그 가운데 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게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중요한 내용 나오고 8장에 중요한 내용 나오고 요 16장에 요 15장에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예수는 이제 29절에 보면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벌써 1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 쭉 얘기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죠? 우리가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몇 절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바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딱 요 한가운데 8장 29절에서 그 문장 그대로 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수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29장에서 8장 29절에서 이제 드디어 호크리스토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은 어디 또 나오냐면은 이제 마가복음이 9장 41절에 나옵니다.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이거는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거 1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도 무지무지 약해서 썼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8장 29절에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오는 16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16장 16절 이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서부터 8장 29절까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1장 1절에 딱 한 번 소개하고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난 이 8장 29절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드디어 여기에 비해서는 1장 1절부터 8장 29절 사이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9절 사이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나오는 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물 한 그릇 줬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그 엔호 호노마 에고호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속해 있는, 뭘 줬기 때문에 물 한 그릇, 이게 물 한 그릇이, 이게 물 한 그릇 이거 줬다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마가의 이 그 원문에 따르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단어, 이 8장 29절 다음에 9장 41절에서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 한 그릇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물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냐? 12장 35절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라고 물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이야? 서기관들은 누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되는 직업이잖아요. 서기관들이란 그 직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출신은 다 바리새에서 다 충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이게 서기관이 되려면 요즘 한국교회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공부만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 때는 좀 쉬웠어요. 저희 때는 목사 되려면 신학대학 4년만 졸업하면, 저는 이제 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4년만 졸업하면 이제 목사 안수 자격이 주어져요. 그때부터 목사 안수 자격이 주어지는데, 우리 성결교단은 전도사 시치를 보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그런데 목사고시를 보기 전까지는 일정 정도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목회라든지 혹은 개척교회 3년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련 기간 동안에 수련 기간 다 밟은 사람들은 이제 목사고시, 우리 때는 5과목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시험도 상대적으로 쉬웠는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패스할 정도로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어려워졌냐면, 대학 학부 4년 졸업하고 대학원 3년 다녀야 되고 7년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이라는 기간을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목사고시하고 또 뭐 봅니까? 우리 교단이 목사고시 5과목입니까? 5과목인가? 근데 6과목, 한 과목 늘었네요. 한 과목 늘었고 저희 때는 시험 범위도 다 가르쳐 줬어요. 구약 뭐 5과목 중에 구약을 본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창세기를 많이 읽어 오세요. 뭐 이렇게 미리 가르쳐.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암기하고 가지 않으면은 무지무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목사 되는 게 최소한 7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보면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최대한 빨리 돼도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공부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부 4년 졸업하고 빨리 돈 벌어야지. 근데 요새는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기관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바리새가 되는 데는 바리새도 시험 봐야 돼요. 근데 바리새라는 어떤 종파 이름이 아닙니다. 바리새라는 그런 한 신분,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바리새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바리새가 될 수 있는데 바리새가 되려면은 우리는 목사가 되려면 성결교단에선 12년이라는 이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바리새가 되려면은 몇십 년의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공부하고 또 하고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래서 바리새가 돼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 서기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맞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은 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겉뜻으로만 보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윗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잖아요. 그런 걸 말하려고 지금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을 성경만 가지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 속뜻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겉말만 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요렇게도 짜집게 해봤다가 저렇게도 짜집게 해봤던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퍼즐들을 성경이라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이면은 절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목회자들이 요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목사님들이 진짜 일부입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진짜 거의 그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성경 얘기하면은 막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 성경 얘기하냐고. 여기는 좀 편안하게 무슨 뭐 그냥 세속적인 얘기하자. 뭐 드라마 얘기하고 뭐 테니스를 어떻게 친지 뭐 이런 얘기하자고. 성경 얘기하면 왕따 시켜요. 근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만났다면 성경 얘기합니다. 말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분들의 관심은 드라마도 안 보죠. 심지어 뉴스도 안 봐요. 그냥 영화도 안 봐. 주일날 뭐 사 먹어도 안 돼. 주일날 무슨 얼마만큼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오직 율법 안에서만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을 이렇게 꽈봤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다 그리스도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네? 이러고 지금 비비 꼬아서 예수를 이렇게 딱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맞습니까? 다윗의 자손은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칭할 수가 있나요? 말할 수가 있나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나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그 신학자라고 꼽는다면은 우리는 칼빈을 꼽을 수 있죠. 근데 칼빈이 정말 그 칼빈이 말한 그 신학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 예정론이라고 하죠. 칼빈이 예정론을 말하기 이전에 훨씬 몇천 년 전부터 예정론을
굳게 믿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자기네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은 보장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전 예비돼 있다. 창세전 구원은 확증돼 있다라고 확실하게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정론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그 예정론은 마구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묻는 거예요. 당연하지, 다윗의 자손이면 다 그리스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런데 너는 왜 이상하게 말을 하니? 이렇게 지금 예수한테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 그리스도인가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풀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이 8장 29절부터 16장 사이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장 1절 나오고 한 번도 없었어요. 마가복음에선. 근데 8장 29절 이후부터는 벌써 9장 나왔죠? 12장 나왔죠? 또 어디서 나오냐면 9장 41절 나왔고 12장 35절 나왔고 13장 21절에 나옵니다. 13장 21절에 보면은 13장 2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띄어가지고도 지금 이 마가는 일정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가 말하는 겁니다. 13장 21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일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요 8장 본문에서 이거 다 설명할 겁니다. 쭉 스토리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61절에 또 나옵니다. 14장 61절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쵸? 네, 침묵하고 계셨어요. 네가 아들 예수 맞냐? 그러면은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는 다른 복음하고 다르게 대답을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가 드디어 그러면은 정말로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다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 가짜들도 있어.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진짜 정말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물어요. 그럴 때 6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근데 누가 그 말을 고백하냐면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15장 32절에 나옵니다. 진짜 조금 나오죠. 마태복음 무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그리스도라는 단어 무지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15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제 그리스도를 욕해요. 누가 욕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욕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니까 다윗의 자손 맞죠? 다윗의 자손들이 진짜 그리스도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능력, 눈에 보여주는 어떤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내가 그리스도야, 나도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뭘 가지고 있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 그러면 물 한 잔 주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 한 잔, 이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마가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장 오늘 그 32절까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놀라워요. 어쩜 이렇게 천재적인, 제가 글을 좀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나름 작가잖아요. 등단 작가. 책은 아직 한 권도 못 냈지만 언젠간 나오겠죠. 그런데 이 그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가라는 이 저자는, 야, 이거는 성령의 감동 아니고서는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렇게 써낼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도, 아니 구조만 보더라도 딱 포개면 한가운데예요. 그리고 요 한가운데 딱 포개했을 때 그 구조를, 그리스도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오면은,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세요. 근데 가시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관점은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데, 자, 8장, 제가 이제 이 슈퍼바이블을 빨리 옮겨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요. 자, 8장 27절에 카이 엘코마이, 그러니까 엘코마이라는 게 엑셀코마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엘코마이는 갔다가 왔다가 둘 다 go and come이 다 해당되는데, 예수께서 이제 나가셔요. 근데 그 예수의 8장 27절에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8장 27절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도 관사호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그 이름 앞에도 관사호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마을이라고 할 때 코메, 이 코메 앞에도 호가 붙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가 그 코메 가이사라 나왔기 때문에 가이사라 앞에도 관사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앞에도 관사호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 되는 겁니까? 가이사라하고 빌립보하고 지금 각각 불러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가이사라 따로 빌립보 따로 호를 붙여가지고 따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를 우리는 이제까지 지명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헬라어 호 빌립보는 주로 누구를 부를 때 썼냐면 사도 빌립. 때 사도 빌립도 빌립보고요. 지금 원문하고 똑같아요. 사도 빌립도 빌립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집사 빌립도 빌립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헤롯 왕 중에 이름이 빌립이라는 헤롯 왕도 있었어요. 헤롯 왕가에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인물이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도 있어요. 빌립이라는 지역도 있고, 그 가이사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왜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로 그냥 탁 묶어서 번역을 했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돼. 이게 분명히 호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호, 코메,
가이사라, 호 빌리포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호도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호 마테테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명사에는 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도 사람들 앞에 호 안드로포스 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27절은 지금 마태의 아주 의도적인 그 관사 붙이기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문장 중에 모든 명사의 관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명사가 나오는 문장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많은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마다 관사를 다 붙인 문장은 이게 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앞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명사를 붙인 거는 많죠. 근데 이렇게 많은 명사가 나오는데 전부 다 명사마다 다 호를 붙였다. 이러면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쓴 거거든요. 이 의도가 뭐냐 이거지 지금. 8장 27절에 모든 명사 앞에 이름 앞에 호를 다 붙인 의도는 뭐냐. 그래서 그 관사호를 붙였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이 관사의 역할이 앞에 나오는 것을 받을 때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도스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그 길 중에 그 다니시는 길 중에 여기 옛날 번역에 노중에라고 되어 있네요. 그 길에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 길에서가 호도스입니다. 그러면 이 호도스는 도대체 어떤 길일까? 그 길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그 길 어떤 길이죠? 그 길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고 분명히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은 지금 무엇에 관련된 길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지금 주님이 이 길에서 물어보신 거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물어보려고 지금 그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호를 붙인 이 관사는 지금 초점이 지금 어디에 모아져 있는 겁니까? 29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데 모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27절에 의도적으로 전부 다 관사호를 붙여버렸습니다. 관사호를 다 붙여놓고 그 길도 그리스도고 그 예수도 그리스도고 그 제자들도 그리스도고 그 가이사라 그 마을도 그리스도고 그 빌립보도 그리스도고 그 길도 그리스도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야.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호를 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렵나요? 예. 이걸 설명하려고 호를 다 붙여놓은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마가가. 그래서 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단어, 호도스 하나 가지고 설명하면은 오늘 설교 이게 1시간 설명하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설교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으셔야 돼요. 호 예수, 호 마테테스, 호 코메, 호 가이사라, 호 빌립보, 호도스, 호 안드로포스.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호 안드로포스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이 호 안드로포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그 사람. 아니 모르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지금 여기서 호 안드로포스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죠?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주어져요. 근데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 호 안드로포스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호 안드로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 안드로포스는 뭐냐? 호 안드로포스는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이게 종합본이에요. 지금 오늘 29절이, 8장 29절이 1장부터 29절로 오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29절 다음부터는 쭉 설명을 하겠죠.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그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린다. 야, 이러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는 왕이야, 왕! 뭐 왕권 회복하고 이런 이단도 있대. 왕권 뭐 얘 주장하는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야, 무슨, 지들은 호칭도 그렇게 불러. 내가 왕이니까 자기 아들은 왕자라고 부르고, 공주라고 부르고, 이상해, 뭐 이런. 그런데 그런 이단도 생겨나고, 그런 이단에게도 넘어간다니까? 성경을 겉뜻으로만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권능을 받았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8장 29절 다음에는 기대가 막 커지겠죠. 야, 드디어 나는 이제 이 권능을 휘두르며 살겠구나. 그 권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아니라니까. 그런 권능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려.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능을 보여봐. 능력을 보여봐. 이런 얘기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정된 사람들, 예정론자들. 다윗의 자손들, 예정론자들, 철저하게 구원받을 거라고 예정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추워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황당할 정도로,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은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으로 38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결론은 주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뭐 이런 모든 것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뭐 이런 그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얘기하냐면 마음껏 능력 발휘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으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안드로포스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지금 죽으라고, 십자가 메고 죽으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 말씀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들, 그 철저하게 예정론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이해를 하신 하나님이니까 제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자, 27절에 이제 호를 이렇게 붙여서 2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면 28절부터는, 그래서 그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호 나테테스들한테. 그러니까 호자를 붙였다라는 거는 이미 왜 호자를 붙였냐면 마가복음 3장에서 3장 13절에 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12를 세우세요. 12를 세우시는데 12이란 숫자 그동안에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우리 많이 공부했죠? 12이라는 건 그 12지파를 상징하고 12아들들을 상징하고 또 지파나 아들됨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이사라는 그 지방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열둘이라는 특별히 선택된, 특별히, 그래서 호 마테테스라고 그랬고, 그 사람들을 그 호 안드로포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해서 직접, 그러니까 예정된,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정된, 자기네들은 다 예정받았어. 구원받기로 다 예정받았어. 지금 12명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없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한 번도 의심 없이 그 생각, 그 신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 보장받았어. 끝. 맞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지금은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요. 끝까지 그렇게 믿어요. 끝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믿던 사람들 중에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어본 어떤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수 시대까지, 지금은 2000년 전이고, 그리고 거의 3000년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믿었다니까? 구원받는다고?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한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신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헷가닥했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없을 수도 있네?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획기적인 질문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됐다라고 믿었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었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도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율법이란 율법 다 지킨 사람인 거 아시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면,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계명 다 지켰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 덜 지킨 거 있어, 이렇게 따지셨나요? 옳도다, 참 잘했다,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키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부 안 하고 무식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무조건 믿는 거야. 근데 공부하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구원은 진짜 어려운 거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예정론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어려운 거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나가.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자한테는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죠. 니고데모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합니까? 절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모태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헷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지금 예수님 대 철저한 예정론자인 이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은 일단은 맞나요, 틀리나요? 조심해야 돼. 아니, 이거 성경은 항상 상대적이라고 그래서 X 아니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렇죠? 이 유대인 그 다윗의 자손들이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안드로포스지만 안드로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안드로포스가 될 수가 있고, 마테테스 그냥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마테테스가 될 수가 있어요. 마테테스라고 지금 불렀던, 이 관사를 붙여서 마테테스라고 붙였던 요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호자가 붙더라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2명을 그 산에서 세우셨어요. 마가복음 3장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런데 그 산에서 세우실 때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 세워서 12명을 세웠는데도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간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러고 그냥 만판 케세라세라 뭐 이러고 있으면은 될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열심히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주일날 돈도 안 써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돌아갈까봐 지금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순간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호자가 떨어지고 다윗의 자손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되는 엉터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8장 29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수 에미 호 크리스토스가 못 되는 거예요. 수 에미 호 크리스토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이 우리 원문에는 비잔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에 그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니까 우리 지금 슈퍼바이블에서는 바티칸 사본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빠지고 이게 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면은 이거 하면은 또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일단은 중요한 뜻만 지금 가지고 합시다. 제일 먼저 요한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전부 공통점이 뭐죠?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전부 공통점이 뭡니까? 예?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다 돌아가셨어.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선지자. 예, 선지자란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선지자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뭘 하던 사람이었죠?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오실 예수. 예,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오실 예수를 말씀하시던 분들이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오실 예수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근데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신다. 라고 보여주셨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엘리야세요. 근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제가 한번 수수께끼를 내볼게요. 미가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사건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사건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구약 선지자 중에 두 사람 빼놓고는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없어요. 희한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더러더러 있다 하더라도 엘리야나 엘리사만큼 기적을 행하신 분은 없으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 왜냐면 성경 그냥 이제까지 익숙한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렇게 소화만 하고 그냥 멋모르고 이렇게 지팡이나 예. 옛날에 제가 그런 그걸 봤는데
예, 우리 장애인 시설도 별로 안 돼 있었고,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가 안 좋을 때, 저 송파구 그쪽에 무슨 어떤, 맹인 이런 시설이 있었나 봐요. 그분들이 가시는데, 앞에 눈이 그나마 제일 밝으신 분이 이렇게 앞에 떠듬떠듬하고 가고 지팡이를 딱 뒤로 내미니까 그 다음 분이 지팡이를 자꾸 따라가더라고. 그 다음 분이 또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지팡이를 자꾸 따라가는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앞에 분도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가는데 이분은 길을 매우 잘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다니는 그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인도하고 뒤에 이렇게 쭉 따라와요. 뒤에 따라가시는 분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편안하세요. 앞에 분이 길을 잘 하시니까, 우리 같으면 눈 감고 10m만 걸으라면 막 불안불안해가지고 이게 못 가잖아요. 그분들은 편안하게 따라가. 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모습이 딱 이래요. 유대인들이 앞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팡이 딱 내밀어주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거 지팡이 짚고 따라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딱 그 모습이라니까? 지팡이 내밀어주면 그대로 그거 자꾸 따라가요. 아무 의심 없이. 엘리야, 지금 여기서 왜 엘리야가 나왔냐면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는 전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드디어 등장했고, 유대인들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 그러면 여기는, 자,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전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능력으로 생각했다니까? 왜 예레미야라고 생각 안 하고, 왜 미가 선지자라고, 왜 이사야 선지자라고 왜 생각을 안 하고, 왜 전부 다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능력이 있었거든. 근데 그 능력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능력이었습니까? 그 능력은 오실 메시아 그 복음을 보여주려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특징 기적. 그걸 뭐라고 그러나? 주전공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혹시 아세요? 엘리야는 불을 쓰는 능력을 받았어요.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자, 언제 받았냐면은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결할 때 그때 불을 받았어요. 그럼 불이 이렇게 이제 은사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게 불을 사유화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그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 하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이 홀라당 타 죽어. 100명을 보내 불 하니까 100명이 홀라당 타 죽어. 그 다음에 아합이 이렇게 군대를 보내니까 우리 못 가겠습니다. 어차피 가봐야 다 불타 죽습니다. 못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장면.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게 아합과의 그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에게 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 올라갈 때 불마차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엘리야는 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이 셀까요? 물이 셀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세다는 분도 있고 불이 세다는 분도 있죠? 그쵸? 불이 진짜 세고 물 요만큼 있으면은 누가 세요? 불이 세죠. 근데 불 요만큼에 물 이만큼 있으면 누가 세요? 상대적이죠, 그거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불의 능력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리스도는 전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불의 능력.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죠, 지금. 맞죠? 불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불의 능력은 전부 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홀라당 태워버리면 참 좋겠다. 진짜 이것도 홀라당 태워버리고 저 로마의 빌부터 사는 저 세리들 그냥 그 군인들 막 세금 착취하고 이 억압과 폭력의 구조를 불로 홀라당 태워가지고 싹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불로 그냥 홀라당 태웠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로 싹 쓸어냈으면 좋겠다. 원래 물로 싹 쓸어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싹 쓸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물로 싹 쓸어낼 생각은 안 하고 불로 쓸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다시는 내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니까.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이제는 물은 끝났어. 아, 하나님 물로는 안 쓸겠다. 물로는 안 쓸어버리고 이제 엘리야 같은 그 불을 통해 가지고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보다는 불을 숭배한 거예요. 불을. 근데 이 불을 숭배했던 종교가 있습니다. 불을 숭배했던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죠? 조로아스터교. 근데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빛과 어둠, 천사와 마귀, 하나님 대 사탄, 선과 악,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을 딱 나눠놓고 이원론적인 신학교리를 가지고 어떤 종교를 쫙 만들어냈던 게 조로아스터교 아닙니까?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에서 사탄이라는 개념이 성경으로 들어와요. 조로아스터교에 있었던 사탄이라는 개념이 성경으로 들어오는데, 그 성경에 들어오는 그 사탄이라는 개념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 바벨론이란 지역이 조로아스터교 본산지입니다. 바벨론이. 이란이 그때 당시에 이라크가 바벨론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란에. 그러면 이란의 최고의 종교가, 지금 이슬람 되기 전에 최고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어요. 그래서 이란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사탄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사탄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적대하는 어떤 존재를 사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오고 나서는 이 사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세력을 가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사무엘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장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예, 계속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요. 누가 격동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움직여서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 24장 8절 먹고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인구조사 했어요. 이게 이제 인구조사한 내용이고, 인구조사한 결과로 이제 24장 12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택하라. 누구를 위해서 택하라고 그랬어요? 너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을 주셨어요. 옵션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24장 13절부터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옵션 1 7년 기근, 옵션 2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옵션 2 석 달 동안을 도망 다녀야 된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옵션 3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 옵션 3 중에 다윗은 뭘 선택했습니까? 옵션 3개 중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죠. 사흘 동안 전염병을 24장 15절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이 7만 명을 죽이신 주체가 지금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잔인한 분이시네? 이게 겉뜻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늘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역대상에 가서는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역대상 21장 1절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인구조사하는 장면인데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겁니까? 아까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일어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호와가 사탄으로 바뀌었죠. 아니 성경에는 1.1핵이라도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이래 이게? 그럼 하나님이 사탄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본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설명을 해보라니까. 본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1.1핵이 오류도 없어야 돼요 지금. 본문이 잘못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 자체 다 갖다 버려버려야 돼. 요만큼이라도 오류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 성경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가 사탄이란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아니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라니까. 못하죠. 여호와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역대 사무엘상하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포로기 이전이죠. 아직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난 후에 그때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포로기 이 바벨론 신학이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바벨론의 조로아스터교의 그 이원론적인 그 신학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어떤 내용이,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리스도 능력 불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 온 겁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그 사무엘 상하를 쓰여졌을 때의 철학 구조입니까? 아니면은 나쁜 거는 불로 싹 쓸어내야 되고 선한 거는 살고 악한 거는 멸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로스트교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도시로 나간 겁니까? 조로스트교 사상으로 이렇게 나간 거라니까요. 우리가 조로스트교의 사상으로 지금 성경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성경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악이 곧 생명나무야라는 것이 같은 개념이었는데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선악이 생명나무야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개념 무로 우리는 넘어가는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인 선악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배웠고 날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름만 그렇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름을 지금 다윗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렀던 족속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몇천 년 동안 불러왔잖아요. 몇천 년 동안 불러왔던 그 하나님 이름을 불러왔던 그 다윗의 자손들이 어떻게 지금 니고데모처럼 공부를 왕창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도로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봤더니 구원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네? 이렇게 된다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많이 부른다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봉사 이렇게 그 맹인 지팡이 짚고 따라가듯이 그리고 늘 이렇게 자꾸 따라왔다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가 누구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가이사라 그 지방에서 빌립보라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가이사라 빌립보 둘 다 소유격 빌립보의 가이사의 둘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의 가이사의 그 사람들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참 문법 정말 희한해요. 이 8장 27절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나름 어떻게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이고 불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능력 불 하면은 그냥 불 나와가지고 저 옛날에 창피한 기억 많이 있어요. 불 사역할 때 불 하니까 막 불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뜨겁다가 떼각떼각 부르고
참 저도 그런 짓 했어요. 진짜 불이 나더라니까. 불을 하니까 사람들이 홀라당 타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바닥을 떼굴떼굴 그 불이 들어갔으니 못 견디고 불을 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가끔 제가 이렇게 영안을 열어줘요. 눈을 뜰지어도 하면 눈이 확 열려가지고 불을 하면 불을 본다니까. 영안 열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짓 할 때는 진짜 와 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줄 알았어요. 뭐, 진짜 이 능력이 와가지고 내가 엘리야 같은 뭐 그런 야 나 구원이 다 된다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 그거 100번 하고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말씀 모르면 이 물 한 잔 줄 만한 능력이 없으면 물 한 잔 줄 만한 지금 불대 물이잖아요. 지금 잘 구도를 잘 보시라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는 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게 예정 받았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다윗의 자손들은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불로 설명하고 있다니까. 물 대 불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물 한 잔 마셔야 되지. 물 대 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불이야 라고 지금 받아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으로 생각하고 물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와서 물 한 잔이니까 이거 마시고 이거는 한번 마시면 불은 한번 싹 태워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구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홀라당 태워버리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지만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마시는 물로 주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사람이 마시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또 마셔야 돼. 안 마시고 못 살아. 오늘 마셨다고 10년 후에 마시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내가 물을 하루 종일 이빨이 먹었어. 그렇다고 내가 이제 이만큼 마셨으니까 내가 1년 후에나 물을 마셔도 되겠다. 우리가 낙타가 아닌 이상은 우린 낙타가 아니잖아요. 낙타가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이 물을 마셔줘야 된다고요.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마셔야 돼요. 밥을 못 먹고는 일주일은 살 수 있어요. 물을 못 마시고는 아니 밥을 안 먹고는 40일도 살 수 있어요. 물을 안 마시고는 일주일 이상 못 살아요. 물을 안 마시고는. 물은 진짜 밥에 앞선 생명의 근원이 물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불이 아니고 주님은 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날 때부터 우리는 예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러고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라고 해도 불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나요? 물 한 잔 이거 줄만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9장 41절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말하는 8장 29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수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지금 이게 베드로가 예수한테 우리는 항상 이 상황 설정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베드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능력 불 그리스도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8장 29절에 물어봐요. 그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장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주는이라고 했는데 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기서 헬라 원문에서는 당신은 이라고 돼 있어요. 주는 큐리오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큐리오스가 안 나오고 큐리오스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가 아니고 너는 뭐 원래 이 서양 말에 존칭어가 없으니까 존칭어를 빼고 너는 그리스도이다
우리 한국말로 옮길 때는 이제 존칭어로 써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그 다른 본문하고 다르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는 물 한 잔을 줄 만한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마가는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쭉 설명했던 그 마가의 본문을 살펴보니까 맞죠? 우리한테 그럼 물 한 잔을 줄 만한 그 능력이 있을까요? 있죠. 아니 있잖아요. 아니 나는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설명해 보라면은 잘 설명 못 하겠는데 목사님이야 어차피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목사님은 잘 설명할지 몰라도 주성이한테 야 너 복음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너 복음이 뭐니? 설명할 수 있니? 잘 못하지. 당연한 거지. 아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너하고 비슷해. 내가 물어볼까봐 다 겁나해 지금. 복음이 뭐죠? 하라고 딱 물어볼까봐 지금 안 물어봤으면 하는 눈치거든.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뭐냐면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어렵죠? 내가 그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불로 이해를 하지 않고 물로 줄 수 있는 사람, 불의 능력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로 이렇게 물 한 잔 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첫 번째 기적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자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오게 갇히시고 1장 14절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20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날 귀신을 내쫓고 이거 귀신 내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 내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병을 고치신 게 무슨 병을 고쳤냐면 1장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어요. 첫 번째 병 고치시는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열병이었어요. 자, 열병. 제가 지난주에 이 열감기에 걸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열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에서 얼마나 열이 나든지 땀이 이렇게 물을 요만큼을 이렇게 제가 자고 있는데 부어놓은 것 같아. 이불도 다 젖고 요도 다 젖고 진짜 다 젖어가지고 추울 정도로 식으니까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병이 열병이에요. 그게 열감기란 말이에요. 근데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뭐를 채워야 됩니까? 물을 채워야 되는데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은 나쁜 물이 빠져나가죠. 아니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신기하게 우리 몸에서 물이 나갈 때는 내 몸에서 어떤 걸 땀으로 나가든 아니면은 뭐 그 대소변으로 나가든 심지어는 이렇게 또 나가는 물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물이든 내 몸에서 물이 들어올 때는 깨끗한 물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더러운 물 절대 못 마셔요. 더러운 물 마시면 바로 탈나는 거 아시죠? 항상 물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그 깨끗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갈 때는 희한하게 우리 몸에 있는 온갖 노폐물을 다 끌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온갖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끌고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땀으로 막 그 제가 백두대간 할 때 경험한 그 누릿누릿하고 냄새나는 땀처럼 지금 이 여자는 지금 그 열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물이 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기 몸 속에 있는 들어온 것을 막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깨끗한
깨끗한 물을 채워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깨끗한 물을 아무리 마셔도, 깨끗한 눈에 보이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목마를 거야.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 목마를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돼. 그 물이 뭔지 알아? 그리스도라는 물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물로 설명하는 거야. 그 생수를 마셔야 돼. 그 생수가 뭔지 알아? 그게 나야, 나.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복음이라는 물이죠. 복음을 마시는 거죠, 복음을. 근데 복음이, 막상 복음을 먹으러 왔는데, 복음을 먹으세요. 지금 복음을 나눠주고 있어요? 아니, 복음을 서로 우리가 나누고 있단 말이야?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복음을 지금 받아 먹고 있습니까? 받아 먹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물이라는 게, 자, 우리가 물을 입으로만 마신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동물 중에서는, 어떤 동물은 피부로 아주 건조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카멜론인가? 이게 나미브 사막에서 살아가는 곤충들 중에서는 물을 물을 취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피부로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짐승도 있더라고요. 그 곤충도 있어요. 피부로, 온몸으로. 복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입으로도 먹고 온몸으로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이제 반대쪽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능력 불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제대로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물로, 그리고 이 물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말씀을,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열병 걸린 장모가 주님이 가서 손만 잡아줬어요? 그런데 뻘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야, 거봐라.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열병이 당장에 떠나고 벌떡 일어나서 수종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정체는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손을 잡는 순간 뭐가 흘러들어간 겁니까? 말씀이 흘러들어갔죠.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죠? 물. 그 열병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열병을 낫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약,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이 들어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을 1장 10절까지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1장 16절부터 제자들을 불렀어요. 20절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때까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를 섬겼습니까? 예수께 뭐 봉사를 했습니까? 뭐 그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장무라는 이 여자가 처음으로 섬겼다니까? 섬겼어요. 섬기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섬기다라. 바실레아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바실레아. 바실레이아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왕국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 왕국의 원리는 뭐죠? 섬김의 원리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드디어 12제자에 앞서서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니까. 물을 받았기 때문에, 불을 받은 게 아니라 물을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열병 걸려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열병, 내 몸에서 물은 빠져나가고, 그 물을 진짜 구했는데 그 물을 세상에 나가서 먹어봤더니, 종교라는 그 집단에 가서 먹어봤더니 그 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물 받으러 갔더니 불만 주고 있는 거야. 가뜩이나 내 속에는 불이 나가지고 미치도록 뜨거워 죽겠는데 더 불 속에 더 집어넣고 있는 거야. 불로 계속, 능력, 불, 눈에 보이는 거. 게다가 하나 더, 예전까지 확실하다니까, 구원 받는다니까, 나만 따라오라니까, 이러고 불만 막 불 위들고 다니는, 지팡이 내밀고. 그런데 갔다가 보니까 니고데모처럼, 그 부자 청년처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불이 답이 아니라 물이 답이구나. 불 끌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물 한 잔 제대로 받아 먹는 게 바로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이에요. 수 에이미 허 크리스토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호가 붙었으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물 한 잔 받아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니까. 천국 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는 창조주하고만 어울리세요.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무엇하러 어울리세요? 필요 없어요. 당신 또 만들어버리면 돼. 피조물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면 돼.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싹 없애기도 해. 아니, 필요하면은 주님이 병을 돌려가지고 옵션 3개를 주신다니까? 너 몇 달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옵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백성 7만 명 죽는 거 선택할래요? 사흘 동안 백성 죽는 걸 선택할래요? 아니, 이런 나쁜 놈의 왕이 어딨어요. 자기 백성, 우리는 진짜 겸손하고 좋은 왕이라면은 뭘 선택합니까? 내가 차라리 고난받고 또 도망 다니죠. 뭐 내가 어차피 왕 될 때 15년이나 도망 다녔고, 지겹지만 또 압살롬한테 쫓겨 도망 다니고, 너무 도망 다니는 건 너무너무 지겹고 절대 못할 일이지만, 제가 백성을 사랑해서 제가 도망 다닐게요. 그런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백성이 죽는 걸 선택했다니까? 근데 뭐로 죽여요? 아까 병이 뭐였습니까? 예? 전염병. 역병이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무슨 병인지 병명은 안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전염병이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학설에 전혀 없는 거예요. 열병으로 다 죽은 것 같아요. 열병으로. 말씀 없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산다 죽는다라는 얘기는 내 육신의 목숨 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지금 내 영의 어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못 회복하느냐의 그 분수령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그 분기점이지, 분수령이지. 그리고 그 분수령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죽느냐 사느냐 핵심 내용은 우리가 말씀 물로 가느냐 능력 불로 가느냐의 분수령이에요. 그 분수령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마테테스가 됐어도, 12이 됐어도 어떤 놈은 이렇게 가서 죽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서 산다니까. 우리가 번지수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으로 오면은, 그러면은 아까 27절에 이제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원문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호코메, 여러 마을이라고 번역, 호코메 카이사라, 호코메 카이사레이야. 아우, 발음하기 힘들어. 카이사레이야 허 필리포스. 그 여러 마을에 그 가이사라의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라는 이름을, 아니 빌립이라는 이름을 왜 성경에서는 세 사람을 공통으로 쓰게 했을까? 하나는 사도 빌립, 하나는 집사 빌립, 하나는 천하의 역적 같은 헤롯 가문의 빌립. 왜 이렇게 다 써버렸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이름 베드로는 베드로만 썼어요. 원래 돌대가리라 너무 그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페트로스, 아니 자기 자식한테 야 주성아 이렇게 안 부르고 이 돌대가리야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부모가 어딨어. 얘 현 돌대가리 이렇게 하면은 진짜 기분 나쁘잖아. 베드로 이름이 돌대가리였다니까. 페트로스.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이름은 페트로스만 써요. 지금 베드로만 써요. 그치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특이하게 세 그룹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빌립, 집사 빌립, 그 다음에 이방인 빌립. 그 헤롯 가문의 왕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빌립이 쓰고 있어요. 그 빌립의
가이사라의 그 빌립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던가요? 지금 이게 호라는 모든 명칭, 호 마테테스, 호 안드로포스, 호 호도스, 호 빌립보, 호 카이사라, 이게 전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너가 에임이 된다, 에임이다, 에임이가 비동사니까 에임이 이야,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려고 기가 막히게 장치를 해놓은 거죠. 지금 기가 막히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호 마테테스 안에 12명이 들어왔어. 근데 그 12명의 이름을 다 12명 제자 12명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현 목사님 12명 이름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못하는 게 정답이야. 12명의 이름이 놀랍게도 기록마다 다 달라요. 마태복음 다르고 마가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고 요한복음 다르고 12명이 이름이 또 같은 사람이 마태를 가지고도 네위라고 불렀다가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막 이 대목에서 흥분이 돼요. 왜 그랬을까? 왜? 넣었다 빠졌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던 장치를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일부러 12명 확실하게, 그냥 12명. 야곱의 아들 12은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잖아요. 야곱의 12 아들들은 기억나죠? 12아들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 쫙, 주일학교 잘 다니는데 진짜 좋은 명문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쫙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명문을 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12 기억하려면 몇 명밖에 기억 못하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은 분명하게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12제자들 이름은 들쭉날쭉해요. 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장치입니까? 구약은 정해놨어. 신약에 넘어와서 그 12는 정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들어왔다가도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란 얘기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만 시켜주면 된 그런 존재예요.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은,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에이미 크리스토스,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아들로 받아서 당신 품으로 안아주시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그것만 회복하면 돼요? 된다고. 다 되냐고.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부정과 부패, 이 모든 부주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싹 쓸어버린다고 하셨던, 약속도 안 했는데 마치 약속한 것처럼 불로 싹 쓸어버리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 방 싹 쓸어버리는 거 보고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막 통쾌하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확 뒤집어버리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우리 인간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똑같이 되풀이될 겁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데 누구만 변하면 돼요? 내 안에 들어온 이 물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의 기능이 끊임없이 물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뭐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드디어 내 몸의 순도 100% 그 CO2로, 그 물을 H2O로 바뀌었어요. 이게 순수한 물로 바뀌었어요. 순수한 물로 바뀌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거룩해지고, 나는 진짜 우리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혹은 그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군자, 성부로 하신 분, 이런 분들 없어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인물 중에, 하나님 빼놓고. 인물 중에 성인군자, 혹은 해탈하신, 이런 모습을 가지신 그 사람들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없지요?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없어요, 없어. 하다못해 마더 테레사 같은 분도 없어요. 성경에는 마더 테레사 같이 이렇게 자기 온 몸을 다 희생해서 이렇게 가난한 소외된 이런 사람 없다니까.
박사학위 몽땅 다 버리고 슈바이처 같이 아프리카를 뛰어들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안 나오고, 가라고 그랬더니 아닌데 하고 거꾸로 도망갔던 요나 같은 사람들 나오고. 성경에는 희한하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없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조용하게 5 황제나 섬겼던 다니엘 같은 5 황제를 섬겼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능력이 많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라니까? 간쓸개가 없단 얘기예요. 대통령 5 모신 분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역사에, 우리 한국 현대사에도 권력이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 하셨던 고건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진짜 50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DJ 정권까지 국무총리 했잖아요? 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본, 그분이 정치적인 소견이 있으십니까? 자기 주장을 확실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분이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은 만나면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야. 자기 소견이 없으니까 오래 롱런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있으면은 롱런 못 한다니까? 정치 세계에서는 자기 색깔이 없어야 돼. 맞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우리 다니엘이 굉장히 강인하고 막 성품 자기 주장 많이 할 것 같죠? 5 황제를 그러려면 있잖아요. 자기 정치 색깔 다 없어야 돼. 황제가, 자, 이제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국무총리였으니까 다니엘한테. 야, 오늘은 저기 유대인 빼고 저쪽에 내가 정복한 저쪽 땅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자. 한번 계획 좀 세워봐. 그러면 다니엘이 그 계획 다 세웠다니까? 1군단은 이렇게 1군단 장군은 누구를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팅해가지고, 결제안 딱 만들어서 올리면은, 황제가 이렇게 사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인한 대로 이제 국무총리니까, 장군들 다 모아서, 우리 황제의 명령이 싹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럼 명령 전달하는 거야.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니까? 어디 이렇게 이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엉터리로 막 자기 수준으로 성인 문제로만 생각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오직 말하고 있는 게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말씀 물로 가고 있어요. 말씀 물로. 그 물을 마시라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의 정체가 바뀐다.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니엘을 왜 그렇게 성경에서 왜 높여놨냐면, 다니엘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황제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아세요? 그러니까 5 황제를 모시게 된 거지. 말씀은 이렇게 산다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산다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율법 지키고, 이제부터 또 어떻게 내가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그 말씀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언제 술 안 마셨어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한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 말씀만 하신 겁니까?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존재로 바뀐다니까? 그 물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오면,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은 말씀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관심이 말씀에만 속해 있어. 능력불이 아니야. 그러면 능력불은 이쪽에 속해 있지만 말씀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죠? 방향이 맞으면 돼. 잘 가고 있으면 돼. 방향만 맞으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방향만 맞으면 돼. 아까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들은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이 앞에 선 소경은 특징이 있어요. 모르는 길을 안 가요. 아는 길만, 익숙한 길만 가요. 그쵸? 모르는 길은 눈 뜬 사람이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거는 익숙한데 그냥 편안한 데로만 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리로 가는 거죠. 능력불로 가죠. 여기는 눈 뜬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데예요. 좌우지간 이쪽으로만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가복음 8장 이 본문을 제가 또 성경을 여러 개를 띄워놔가지고 8장 27절 28절까지 했어요. 자 29절까지 했고, 그러면 이 31절에 이제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아무에게도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라. 들리는 자의 소리도, 전하는 자의 소리도 없고 들리는 자의 소리가 없어도 반구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더라고 그랬죠. 그렇죠. 누가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말 안 해도 돼. 누가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말 겉 그대로 그냥 겉말 그대로 가지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엉터리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마냐? 이제 너희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말이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이 드디어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때부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반드시 겪는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데, 자, 이제 주님이 여기서 디다스코라고 썼어요. 비로소 카이, 알코마이, 디다스코. 그러니까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한다. 주님은 이 가르침의 장소를 주로 어디서, 구약에 보면은 가르침의 장소를 뭐로 쓰셨습니까? 가르침의 장소.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당신의 그 자녀들을. 광야에서 가르칠 때,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모세! 이러고 손가락질하면서 모세에게 덤볐던 사람들이 이방 족속이었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인간이 제일 손가락질 많이 했죠? 장로들이 제일 많이 했죠. 그렇죠? 그 장로들은 왜 그렇게 그러면 모세한테 와서 모사! 하고 모세한테 제일 많이 따졌을까요? 장로들은 각 지파의 대표잖아요. 그럼 각 지파에서 의견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모세한테 무슨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각 지파별로 민주적으로 회의하고 토의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각 지파별로 민주적으로 회의하고 토의를 해보니까 우리 지파는 이게 필요하고 우리 지파는 이게 필요하고 우리 지파는 단 지파는 요거 필요하고 각 지파는 요거 필요하고, 이래서 서로 요셉 지파는, 그 요셉 지파가 없지. 이게 베냐민 지파는, 이래서 내가 이름을 자꾸 잃어버린대. 베냐민 지파는 이거 필요하고, 서로 필요한 그 대표들은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지파들의 그 요구와 필요를 모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지파들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 모습이죠? 목사들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말은 해결해 주시지, 뭐 해결해 달라는 그 부탁이지. 지금 구약 시대에 이 지파 그 장로들처럼 모세 찾아, 모세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우리 지파는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아, 기분 나쁘다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종교 대표들의 모습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모세한테 왜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모세는 물을 흘려주는 사람이지 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닌데 모세한테 능력 불을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딱 때리니까 물 나왔지. 딱 때리니까 물이 또 쫙 갈라지지. 지금 모세는 전부 뭘 주려고 그런 거야? 물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물 관련했잖아. 그들은 능력 불러 간다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 물로 가고 있으면 잘 가고, 방향이 맞으면 돼. 방향이 맞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방향이 맞고 그 방향대로만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방향대로 가는 내가 이제 이 물을 어떻게 채우냐? 내가 채우는 게 아니야. 방향만 맞고 그 길로 가고 있으면, 그래서 호호도스라고 지금 27절에 호호도스라고 그래요. 그 호호도스 그 길로 가고 있으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 그 물을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그 장모의 손을 붙잡아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손을 이렇게 붙잡는다고 생각해. 항상 손을 이렇게 붙잡는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붙잡으면, 제가 그 암벽을 했거든요. 그 산악인이기 때문에 산에서 혹시 자일이 없을 때는 손을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잡을 게 없으면 이렇게 잡으면은 쑥 빠져나가요.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으면은 나는 놓더라도 이 사람이 잡고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놓더라도 내가 붙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는다니까. 지금 장모의 손을 이렇게 잡아준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 한 번 잡으면 안 나요. 이게 로마서 8장 26절. 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물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간구 안 해주시나? 간구해 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다니까. 버려버린다니까. 그리고 와서 따져. 모세! 이렇게 따지듯이 목사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교인들 문제 있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사업 안 돼요. 이거 새벽 기도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 장로야 그 사람들이. 장로 맞지? 장로 맞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첫 번째가 장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대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딸랑딸랑 이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짜 법궤 청소도 하고 이렇게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종 매달고 들어가.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어서. 살리러 간 사람들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데 살아서 나온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죽어서 나오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영웅 되는 거죠. 달라이라마 되는 거지. 달라이라마. 능력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더러 능력으로 안 되니까. 보여준다니까. 살아난 걸로 보여준다니까. 사람은 그 사람을 더 따르는 거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직 감기가 다 난 게 아니라서. 말씀이신 그 능력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대제사장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 세 사람이 언급됐죠. 왜 바리새인이 언급하? 서기관 안에 바리새인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 서기관들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님 지팡이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안에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져. 죽임당한다라고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겁니다. 복음은 보세요. 이쪽 얘기는 서로 건너올 수 없는 양극단 대척점에 있습니다. 양극단 대척점에 있으니까 불은 물을 말려버리려고 그래요. 물은 불을 끌려고 그럽니다.
속성이 서로 만나면은 둘 중에 하나. 이게 바로 빛과 어둠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이 능력이 있어서 물을 다 말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맞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게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아니스테미라고 여기 썼어요. 지금 본문에는 아니스테미. 아니스테미는 위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누가 세워주십니까? 드디어 이쪽에 능력의 불에, 이게 능력 불이 꼭 사람들만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은 분명히 지금 복음을 들었어. 뭔가 여기 들어왔을 땐 좋아, 기뻐, 마음에 기뻐. 근데 세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세상이 불구덩이 속이잖아요. 이 물이 금방 말라버린다고. 그럼 또 도로 갈급해져. 그 얘기란 말이에요. 도로 갈급해져. 그게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누구한테 또 더더군다나 누가 또 그걸 회방을 놔요?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 또 그러고 회방을 놓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 속에 복음 없나벼. 이러고 또 실망하고, 아유, 이제는 프로슈크마이 그만 가야지. 뭐 맨날 들어도 고만이 아니고 거기서 거기고, 에이, 그냥 뭐 진짜 신통하게 뭐 한 방에 가르쳐주는 진짜 왕 쪽집게 이런 목사 없나? 이러고 또 찾아다니기 시작해. 아니라니까.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고 바짝 말라서 또 와야 돼. 바짝 말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뭐가 세워진다고. 아니스템이 위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꾸 바짝 말려져야 새로운 물이 또 들어갈 때 마른 땅에 물 쫙 들어가듯이, 바짝 마른 스펀지에 물 부으면 쫙 스펀지가 빨아듯이, 우리는 물을 먹고 가지만은 세상에 들어가서 바짝 말려져서 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늘 갈증 날 수밖에 없지. 언제까지?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는 그 원리죠. 그 3일이,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3일은 뭡니까?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3일이 분기점이 되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쵸? 이 3일은, 그럼 첫째, 둘째, 셋째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 넷째, 다섯, 여섯째는 예수. 우리는 예수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살면서 예수를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비로소.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보면 그때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고 비로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죽음의 원리, 이게 타무트의 죽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죽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다음에 뭐 베드로가 가남에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다 할 시간은 없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제 34절,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죠? 그래서 십자가가 스타우로스죠. 스타우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우로스라는 게 우리는 십자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둥이죠. 그 기둥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둥, 놋뱀 매달아 놓은 기둥이죠. 그렇죠? 놋뱀처럼 매달릴 그 기둥을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놋뱀은 두 가지 역할이죠. 죽이는 역할도 하고 살리는 역할도 해요. 우리는 항상 선한 쪽에만 쓰려고 한다니까. 착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성경에서 사무엘 하에 보셨듯이 악역도 하셨어요.
이 역병을 주셔서 백성을 죽이려고 악역도 하셨다니까. 우리 착한 일만 하려고 하는 이 속성 있잖아요. 그 속성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선악이란 속성에서 나오는 거죠. 선만 취하려고 하나.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 선 쪽으로만 나가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이 양자를 이렇게 딱 접으면 뭐가 돼요? 아까 카이징 구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딱 접으면 뭐가 됩니까? 한 권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나쁘냐? 아니라니까? 딱 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잡혀야 비로소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바짝 말려줘야 돼. 이 불을 바짝 말려. 갈증 나야 돼. 그렇잖아요. 자,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우주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려면은 몇 억 광년이 걸릴지 몰라요. 우리가 일평생 우주선 타고 가도 못 가요. 그런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간단하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딱 접으면 바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야. 성경은 이런 원리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원리로. 이 끝에서 이 끝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입니까?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날마다 왕복하면서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는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지옥이 바로 천국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에이미 호크리스토스, 너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날 우리는 피곤하게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열심히 왕복하면서 살았지만 그날 주님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수에미호 크리스토스, 그리고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나가시는 그 말씀이신 그 성령님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값없이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 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열병을 앓던 시몬의 장모처럼 내 몸이 물을 필요로 할 때마다 주께서는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흘려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로 우리 안에 흘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